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22일 수요 예배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는 하나님 우편에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윤민 자매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불편하고 힘든 일들 같을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이성기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중국에 계시는 김신우 집사님 또한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서로 만날 때까지 영과 육이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박선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은 영육간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왔었던 오늘 8장 3절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항상 시험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 오늘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쵸? 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어떤 사상의 어떤 생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 말씀의 어떤 큰 주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였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만이 참된 죄의 용서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세상은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려고 했다라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의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비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로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어서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성경은 세상은 계속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신 것입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걸 누구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여기고 있고 메시아로 여겨도 그 메시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왜 왔는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고요. 이 문제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로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부터도 계속 되어지는 문제예요.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4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더 자세한 건 출애굽기 15장에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이 지나고 15일이 했으니까 75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75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갖고 왔었던 모든 먹을 것들이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15장이 무슨 일이에요? 14장과 15장이 홍해를 건넌 일이에요. 홍해를 건너 기뻐하였고 그 기쁨이 가시지 않아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것입니까? 배고픔이 찾아왔다고요. 그 배고픔이 찾아왔었을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나에게 순종하려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그 만나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지 못합니까? 가나안에 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디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무엇으로 있을지언정 노예로 있을지언정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가운데 항상 부딪히는 문제예요. 애굽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것입니까? 고기를 보장해 주는 것 같고 굶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게 매여 있고 애굽이란 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땅에서 그들에게 단지 먹고 배부른 게 사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아도 여전히 신명기 8장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고 있는 건 여전히 너희가 무엇하다?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확인되어지고 있는 건 무엇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확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40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무엇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증명되어진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걸 주신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을 걸 주어도 마실 걸 주어도 입을 걸 주어도 여전히 무엇하는 백성이다? 불순종하는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서 계속 그들과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누가 알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요.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자기의 구원자를 소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은혜를.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써요. 여러분. 그쵸?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면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은혜는 애써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애써서 은혜 받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왜요? 내가 뭐 받을 만큼 애쓴 거예요? 은혜 받을 만큼 애쓴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큼 힘쓰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애쓰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순종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헌신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큼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은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대적자여, 반대하는 자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여, 시험하는 자여, 죽이는 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시험과 대접과 넘어뜨림 속에서도 여전히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소원과 자기들의 어떤 모자람과 간구함을 들어주는 예수님만을 원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소원과 기대는 아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과 광야길을 걸으면서 증명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인 것이 증명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채워지고,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돈 필요 없는 척하면서 돈을 원하고, 세상이 필요 없는 척하면서 세상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술이 늘어요, 기술이.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나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자체가 이스라엘이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가늠한 여인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있다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닐 테니까 둘 중 하나겠죠.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우린 다 가늠한 여인에 있는 편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말하는 자인 거예요. 판단하는 자이고 정죄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용서하심을 주시면서,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대적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많은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요.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것도 했고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이렇게도 애쓰고요. 이렇게도 힘썼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을 잘못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적인 것도 아니며 거래하는 것도 아니죠. 나의 어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 제가 그래서 훈련이라고 연습하는 걸 자꾸 싫어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면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들이 채워질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모자란 자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그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함 속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순종해서 내 모자람과 내 부족함이 채워질 걸로 만약에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가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면 우리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불순종과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을 낮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힘쓰기 때문에 내가 애쓰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나로 이렇게 돌이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하고 단련한다고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모자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제발 은혜를.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하나님한테 물론 잘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모자람을 감추고 부족함을 감추는 의미에서 잘 보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쪽에서 잘 보임을 보이십시오. 우린 자꾸만 내 약점을 가리고
내 모자람을 가리고 내 부족함을 가리는 쪽으로서 힘쓰고 애쓴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왜요? 다 똑같거든. 다 뭐예요? 다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육체로 따라 판단합니다. 가진 자와 있는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똑똑한 자와 미련한 자, 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누구 앞에 소용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힘써서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 있을 때, 잠잠히 있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음하였던 여인이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반대하고 꼬투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신앙은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도를 찾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또 그냥 수동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묻고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극단으로 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순종하라고 그러면 또 그냥 내가 잘난 듯이 그냥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어디서 오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서 구원을 보고 부활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이기적인 것들,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앞섰던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고 계시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사람 보지 아니하며 세상 보지 아니하며 특별히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어리석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들이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